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굴을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에 대적한 교만의 결말,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교만이 아주 인간 전체가 교만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교만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잠언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이렇게 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거니와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업에 완전히 실패를 해가지고 온 가정을 또 온 가족들을 완전히 쉽게 말하면 그냥 완전히 뭐라고 그럽니까? 시쳇말로 하면 떼거지로 만들고 아주 알거지가 돼가지고 자식들 앞에 아주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아빠의 완전히 망한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아빠는 절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비유가 이상한데 말이죠. 어쨌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윗사람에 대해서 굽신거리고 거기에 말에 순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가 자라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고 또 선배들에게 배우고 선생님들에게 배워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배우고 듣고 한 것들은 자기 자신의 그 마음 중심을 세워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라고 하는 어떠한 자기 삶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인생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가는 동력이 됩니다.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떠한 선생을 만나서 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그 한마디, 단 한순간에 그 지나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한마디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관을 바꾸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사상이 이렇게 쭉 성장하고 그 사상을 토대로 해서 자기 마음에 자기 인생관을 딱 세우게 되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죠. 바뀌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의 어떤 통치하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런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런 어떤 심령 상태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보지 않고 곧바로 북한에 있다가 우리나라의 어떤 사상으로 바뀌어지느냐? 잘 안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의 토양, 다시 말하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하죠. 이만큼 인간은 절대로 자기 어떤 주장이죠. 자기 주장은 결코로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겸손이죠. 자기 주장을 좀 내려놓고 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교회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정말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될 만큼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이렇게 강권하지만 목사님들 자신조차도 절대로 겸손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절대로 내면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란 말을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오늘 이러한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완고함이다. 고집이다 그러죠? 고집이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집이 어떠했는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6장인데 다니엘서 2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느부갓네살이 나왔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어떠한 신상? 금신상. 아니, 금신상은 3장에서 나오죠. 느부갓네살의 그 꿈, 우상 꿈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내가 금물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3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장에서는 이 우상 꿈을 그대로 실현시키잖아요. 자기가 꾸었던 꿈을 그대로 실현을 시켜서 뭐를 합니까? 금우상을 세우잖아요. 금우상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던진다. 풀무불에 처형한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4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교만을,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한번 징치를 하죠.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를 7기간, 7년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인간이 교만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됩니다. 자기 주장이 세면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한번 얻어맞아가지고 정말 정신없더라고요. 정신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2개월? 한 1개월, 2개월 동안 아주 정신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미쳤었다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때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신이 없는 상태구나. 다시 말하면 네 멋대로 사는 상태구나. 미친 상태구나. 라는 그런 것을 좀 느껴본 적이 있는 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장에 가보면 어떠한 일이 나옵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 나옵니다. 벨사살이 엄청난 교만의 술자리 연회를 베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빼앗아온 하나님의 제단에 쓰였던 금그릇들을 전부 술잔으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의 그릇들 이것을 술잔으로 쓰죠. 금그릇을 술잔으로 쓰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죽었잖아요. 자기만 죽었습니까? 죽고 나라까지 망국.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한 사람 벨사살 왕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메데파사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왕고함입니다. 이게 고집입니다. 이게 왕고함이에요. 자기만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어땠습니까? 우상의 꿈을 꾸고 나서 금신상을 세울 때, 금우상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능력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 바벨론을 내가 이렇게 큰 땅을 내가 정복을 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바벨론 궁성을 내가 지었어. 라고 그러한 교만에 찬 그러한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생각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너를 징치했다.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갖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하늘에 이슬에 젖고 풀을 먹는 그러한 미치광이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벨사살 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하다가 벨사살 왕의 맞은벽의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덱을 우발하신다 라고 이렇게 썼을 때 벨사살 왕의 두 무릎이 얼마나 떨렸던지 부딪혀서 소리가 날 정도였다.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권세가 얼마나 치세가 잘 됐으면 태평성세를 10년 동안 지금 태평성세를 이루어오잖아요. 최고 강대국을 이루어오잖아요. 아주 교만하죠. 이것이 뭐냐면 자기 주장 속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결코 겸손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결코 제외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전부 자기 교만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울로 삼아보자 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은 성경에서 기록함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러한 교만.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음녀의 교만한 모습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아서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우상 짐승이고요. 그리고 음녀는 바로 타락한 종교, 기독교를 말합니다. 기독교, 유태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것을 말하죠. 그 음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곧 멸망을 받게 되고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 계시록 17장에서인가요? 17장에서 음녀의 자기 자고하는 자기의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여왕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이 권세를 결코 뺏어갈 자도 없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세상에서 제일이 될 거야 라고 교만의 목소리를 높였던 자가 바로 음녀였습니다.
이 교만이죠.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전 세계 인구 그 어떠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이 교만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8절 안에 누가 나오느냐면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나오죠. 다리오 왕은 뭐요? 메데의 나라 왕입니다. 메데 왕입니다. 메데 왕인데 바사 나라와 연합국을 맺었다고 그랬죠. 바사의 왕은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다리오 왕의 사위입니다. 다른 데는 뭐 숙질간이다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사위라고 그렇게 하는 해석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인이 먼저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까 메데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으니까 고레스가 장인이 있으니까 장인이 먼저 이 바벨론을 먼저 다스리십시오라고 해서 나라를 내주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지금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다리오 왕도 물론 훌륭한 왕입니다.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인데 오늘 여기에서도 다리오의 이러한 그 교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자,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저를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의 조소를 내렸잖아요. 조소를 내렸습니다. 자기 의인을 지킨 거 나도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누구든지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재차 이제 그 조서를 확인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절대로 변개함이 없으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다.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지금 30일 동안, 단 30일이지만, 한 달 동안이지만, 자기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러한 일에,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의 말에, 스스로의, 약속에, 스스로가 걸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말에 올무가 걸리고 말았죠. 그래서 제가,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저기에서 뭐 내가 아는 것이 많다라고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 아주 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이 많은 사람들이 튀어요. 아주 그냥 뭐 여기 가서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처럼 이야기합니다. 저기 가서 또 무슨 말이 있으면 저기 가서도 모든 것 거의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여기에서도 이것도 전문가고 저것도 전문가고 하는 그런 아주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조금 거부감이 생겨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귀가 솔깃한데 하도 그런 걸 듣다 보면 이제는 그 신뢰감이 훅 떨어져요. 이 사람이 허풍이 세구나 이런 쪽으로 가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말을 100% 다 믿어주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어쨌든지 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습니다. 오늘 뭐 다리오가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교만의 자기 어떤 주장, 자기 어떤 고집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어떤 교만 속에서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좋다. 뭐 아주 느부갓네살처럼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리오 왕도 은근히 자기를 한 달 동안 자기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어떤 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인을 찍어서 이제 한 달 동안은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됐다? 올무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것이 면키 어렵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참 우매함,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인간의 우매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다리오 왕이 완전히 자기가 세운 법에 자기가 지금 걸려 넘어졌잖아요. 왜 걸렸어요? 이 조서의 내용이 바로 다리오 왕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예, 다니엘을 너무 신뢰했고,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청명하고 아주 또 깨끗하고 청렴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 나라가 120도가 되는데, 120도, 우리나라는 뭐 이남만 하면 8도라고 그러죠. 근데 메대 나라는 몇 도요? 120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120도, 우리나라는 8도니까, 우리나라 남한이 8도니까 20배는 아니고 15배는, 우리나라의 15배, 우리 남한의 15배나 큰 나라가 메대 나라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근데 이 120도, 우리나라의 15배나 더 큰 이 나라에 가장 이 왕이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다니엘을 목표로 해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한 계략의 조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리오는 전혀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서가 실행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다니엘이 바로 왕의 그 금령, 다시 말하면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나 청탁이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그렇게 기도나 청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1절에서는 우리가 아침에도 봤지만 11절에서는 다니엘이 여전히 이러한 조서의 어인이 찍혀서 절대로 변개함이 없는 그러한 금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도 자기가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라고 하는 게 10절이잖아요. 10절. 근데 11절은 바로 그것을 보고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 3차례씩 여지없이 뭐 변함없이 말이죠.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무리들이, 어떠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방백들, 물론 이 120명 중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빠졌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빠졌겠죠. 그러면 뭐야? 117명. 이때는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다니엘만 지금 나와있기, 다니엘이 세 친구는 지금, 이때는 어떤 때요? 한 72, 3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된 이후 72년에서 73년 정도 후라하고 가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 이제 메대가 들어와서 한 2년이나 3년쯤 됐는 그때라고 그랬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때까지 살아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저기가 없는 걸 봐서는 아마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120명 플러스 2 총리까지 해서, 그리고 또 수많은 방백들까지 해서 120명 이상이죠. 122명 이상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조서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봅니다. 바로 이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가서 고발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로 인해서 이러한 사실, 다시 이 조서를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면 이 악한 자의 승리를 봅니다. 악한 자들의 승리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다리오 왕을 빙자해서 다리오 왕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러한 이 2 총리와 이 120명의 방백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악한 자라고 제가 지금 규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 조서를 만들었는데 그 뜻대로 됐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리오 왕은 괜히 자기 어떤
교만, 자기를 축겨 세워주는 요즘 우리 시체말로 하면 비행기를 태워주니까 그냥 비행기에 아주 그냥 서슴없이 그냥 비행기 올라탔다가 완전히 지금 이게 비행기가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이 이 법령에 위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나중에 14절과 18절에 그 다리오 왕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아침에 이 보고를 받았는데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 법령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너무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고민을 했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이 조소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근데 한번 어인을 찍고 변개함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차 그러자 12절에 보면 재차 왕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11절에 다니엘을 잡아와가지고 이 무리, 이 악한 자들,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조서가 이렇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기도하고 청탁을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한 이 법이 정말로 왕이시여 맞죠? 라고 물어본 게 12절의 전반절이거든요.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서 왕이 대답하되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다. 절대로 진실하기 때문에 변개함이 없어. 변개할 수가 없다. 그래도 변개치 않으면 규례대로 될 것이다. 딱 말을 해놓고 나니까 왕이시여 그 말 하신 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가 막히죠. 13절에 보면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사로잡혀온, 다시 말해 포로온,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한 73년이 흘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좀 이런 말을 해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이미 72, 3년이 흘렀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 이미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유대의식,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72,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다라고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과 동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다시 말하면 포로인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겼습니다.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14절에 왕이 그 말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다니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법을 바꿔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이 왕이 옛날처럼 이런 왕정 시대라고 한다면 요즘에도 왕이 또 마음만 먹으면 이 법이 이렇게 금령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법에는 무슨 법이 있느냐면 먼저법이죠. 먼저법은 후법, 먼저법보다 후법이 우선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표현은 정확한지 모르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먼저 어떠한 법이 A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B라는 법이 나중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먼저 법에 저촉이 됐다 할지라도 후법이 이것을 면제하자라고 그러면 먼저 법에 걸려서 법에 저촉을 받아도 후법이 면제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법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법조문은 제가 몇 조 몇 항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법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리오가 맘만 먹으면 먼저 법을 선행법이죠. 후법으로 다시 제정할 수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내가 면제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다리오는 그 법을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말에 번복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주 다른 어떠한 다니엘을 구원할 방도를 찾느라고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지냈다는 거예요. 해가 지고 나니까 이 무리들이 다시 또 쫓아왔잖아요.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왕이요. 딱 했는데 왕이 지금 결정을 못 내고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와요. 왕이요. 왜 이렇게 지체가 됩니까? 왕의 법대로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16절에 뭐요?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뭡니까? 악한 자의 승리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악한 자가 이렇게 승리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이것이 정말로 진리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한다면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에서는 악한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뭐가 좀 이상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무슨 결론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데오스, 하나님이 없다. 그죠? 네? 악한 자가 이렇게 승리하는 세상은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계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죠? 이 말이 맞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 이제 이것을 지금 제가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의 승리는 곧바로 다시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의 승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방관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방관하시지는 않는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여기 이 내용들만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마치겠는데 악한 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자가 승리한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그냥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자의 승승장구를 보고 선한 너희들 성도들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상해하지 마라. 마음 상해하지 마라. 그들은 무엇과 같이 푸른 풀과 같이 채소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속히 태양에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러한 세상이 악한 자의 승리를 규정하고 악한 자의 승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마감되어 버린 이것이 진리가 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것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으로 마감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승리는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속는 거예요. 악한 자의 승리, 다시 말하면 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한번 휘어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의 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돈과, 아침에도 그랬지만 돈과 명예와 세상은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 세 가지를 빼고서는 세상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정, 부패, 탈법, 또 위법 이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 위법, 탈법 이러한 비리, 부정, 부패들은 반드시 척결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과 오늘 본문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들이 승리를 해서 이들이 악한 자가 승리를 해서 다니엘을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산 2의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17절에서는 그것을 경계하지 않기 위해서 왕이 어인을 찍으니까 또 옆에 있는 귀인들이 와서 자기 어인들을 다 찍어놨어요. 귀인들은 어인이라고는 안 하죠. 귀인들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쳤다. 그냥 인을 쳤다라고 해요. 어인은 왕의 도장만 어인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어인을 찍으니까 귀인들도 와서 자기 이 도장들을 다 찍었어요. 왜?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게 돌이었잖아요. 돌. 이렇게 굴이 있으면 이 앞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돌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제 굴이 이렇게 뚫어져 있겠죠. 굴을 좀 크게 합시다. 이렇게 굴을 이렇게 크게 뚫었어요. 그러면 이 문을 이렇게 요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 큰 돌 옆에서 이렇게 보이겠죠. 이게 돌이에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이것으로 구멍을 딱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농이죠. 옛날에는 밀봉이라고 그러는데 꿀벌 찌꺼기를 밀이라고 그래요. 봉밀이라고 그래요. 봉밀.
아주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촛농 같은 거예요. 촛농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촛농을 이렇게 쑥 밀어붙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 실리콘을 이렇게 그 창틀 가에다가 쏙 쏘는 거, 여기 실리콘을 이렇게 쏘는 것처럼 쏙 해놓고 여기다가 왕이 도장을 딱 찍어요. 왕의 도장을 찍으면 귀인들도 이렇게 자기의 도장을 이렇게 쭉 찍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돌문을 열면 이 봉인들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봉인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 문이 열리지 않았구나. 이 봉인들이 나중에 이걸 돌문을 열면 이 촌농들은 그냥 저기 약하니까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분명히 문을 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드디어 다니엘을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의 승리가 얼마 못 간다. 그날 밤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이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져서 나중에 결과는 뭐가 됐느냐면 뼈도 남김없이 뼈까지 사자들이 다 씹어삼켜 먹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결론이 안 나왔지만 어쨌든지 오늘은 이제 여기는 다음 시간에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자, 세상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 여기에서 미리 이 앞에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갑시다. 어느 정도까지 승리한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앞에 7년의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의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7년의 대환란이 있는데 7년의 대환란 중에서 이렇게 7년이 있는데 여기 정확히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전 3년 반,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후 3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됩니다. 그 중에 대환란은 바로 여기를 대환란이라고 그럽니다. 후 3년 반을 우리는 대환란이라고 그럽니다. 전 3년 반은 이게 평화시대입니다. 전 3년 만에 평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 3년 만에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꾸자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거 이야기 하려면 너무 시간이 또 하니까 어쨌든지 전 3년 만 평화시대고 후 3년 반이 대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그러면 우리는 후 3년 반을 거의 의미를 하는데 이 7년 대환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금 종말론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게 되고 세상을 통일하게 되고 세상을 장악할 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라고 그러죠. 그러면 70억 중 지금의 70억 명 정도 되니까 3분의 1이면 22억에서 23억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만의 기간에, 얼마 동안에 이 3년 반 동안에 이 말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긴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에 이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환란의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서 지우면 안 됩니다. 이 대환란이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때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승리가 되잖아요. 이때 23억 중에서 성도들이 어느 정도가 죽을까? 성도 수는 얼마나 될까? 성도 수는 얼마나 될까? 모르겠어요. 15억 이상은 아마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죽을 겁니다. 지금도 IS에 의해서 예수 믿는, 이슬람 국가의 중동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잖아요. 저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이슬람인이라고 이렇게 그 머릿속에 그렇게 인식이 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보니까 그 중동 지역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구나라고 하는 거. 좀 의식이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프로라고 그래요? 9%라고 그럽니다. 9%. 중동 지역에서 지금 아주 그 내전이 있는 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레바논,
옆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붙어 있는, 이스라엘이가 있으면 이쪽에는 레바논, 위에는 시리아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시리아와 레바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비율이 얼마냐면 9% 정도라고 그럽니다. 9%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돼요. 거의 10분의 1 정도, 좀 안 되지만 10분의 1 정도 되죠. 10% 정도 돼요. 근데 어느 날 경상도 창원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지금 한 25%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4분의 1 정도인가요? 25%? 22, 3% 정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팔도 중에서 경상남도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있고 경상남도가 여기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대구가 있고 여기가 부산이 있고 여기 밑에 울산이 있고 여기가 창원이 있고 이런 데가 경남이잖아요. 이 경남의 기독교 복음률이 얼마가 되냐면 7%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 경상남도 기독교 복음률이 중동 지역의 이 시리아 레바논의 기독교 복음률보다 더 낮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는 가장 그 강력한 반기독교적인 지역이 이 경상남도 쪽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그러겠죠.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시적으로 악한 자의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일시적으로 우리 앞에 세상에 이렇게 7년 대환란, 다시 말하면 이 3년 반 동안 3년 반, 정확히는 이제 날수로 계산하면 이 날짜가 3년 반이 날짜로 계산하면 얼마요? 1260일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합니다. 1년을 36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365일이 아니에요.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달 하고 3년 반 하면 또 이것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 42개월입니다. 42달입니다. 1260일 동안만 1260일 동안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일 믿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때 죽은 성도들, 그 전에 죽은 성도도 있지만 이때 죽은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앞으로 제가 지금 지금 가장 중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요? 이러한 대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유한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유한한 기간이다 이 말. 좀 이거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절대로 마지막 끝까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잠시만 승리한 거예요. 잠시만 승리. 그래서 세상은 잠시 잘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엘리야의 종이었던 누굽니까? 엘리야의 종이었던 게하시. 엘리야의 종이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의 종,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죠. 게하시가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어요?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때는 유대의 가장 강력한 그 적대국이 어디냐면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 나라였습니다. 아람국이었는데 이 아람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죠.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갑자기 뭐 했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요즘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 문둥이 그러는데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이 아람 나라에서도 고칠 수가 없어서 이제 소문을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계집종이 나만 장군의 이제 하녀로 있었는데 나만 장군이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유대인 그 계집종이 나만 장군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가보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그 휴가를 쉽게 말하면 병가를 내잖아요. 병가를 내니까 아람 나라 왕이 수레 요즘으로 말하면 8톤 트럭이면 좀 너무하네. 1톤 트럭 10대를 이렇게 쫙 날리가 거기다 엄청난 금은 보화를 실어다가 나만 장군을 딸려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치료비죠. 그때는 이제 수레라고 그랬으니까 수레 10개의 수레에다가 금은 보화를 실어가지고 치료비로 이 나만 장군에게 줍니다. 그게 나만 장군이 가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당시에 왕이 누구였을까 모르겠어. 왕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어. 히스기야는 아니었겠고, 누구 왕이었는지 모르겠네. 히스기야였을까? 왕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확인 안 했네.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왕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지, 왕에게 가가지고, 이 아람 나라의 왕에 편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나라가, 왕이, 유대 왕이 아주 고민적.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무슨 문득병을 고치는 어떤 의사냐? 나도 못 고치는데 아마 이런 편지를 보내고 한 것은 아마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명목, 이 빌미를 잡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못 고치면 우리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그런 빌미를 잡기 위해서 보냈을 거야. 라고 아주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왕이 왜 이렇게 고민합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나만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나만,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치료, 뭡니까? 이 소독약 발라준 것도 아니고, 문도 안 열어다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게하시 종에게, 야, 게하시야, 가서 저 왕이 왔냐? 그러면 저 우리나라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고 그래라. 그럼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그래라. 나만이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아람 나라에 가보면 저 요단강이 저렇게 흙탕물, 그것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서 차라리 거기에서 목욕을 하지. 여기까지 와서 저 흙탕물에다가 목욕을 해? 아니, 나와가지고 문이라도 열어보지. 한 나라에, 쉽게 말하면 최고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얼굴도 빽 내밀지도 않고, 영접해오는 이렇게 손님 맞이가 이게 개판이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의 딸려간 군대 쫄병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부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셨고, 너무 쉽지 않습니까? 화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목욕 7번 하려는데, 수술하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요. 그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네 말도 맞네? 하고 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깨끗이 나았죠.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요단강에 무슨 약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이렇게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깨끗이 나았고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고생이 한순간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개의 수레, 1톤짜리 이 트럭의 10대분을 다 엘리사에게 이제 치료비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한 푼도 못 받을 수 없다. 그냥 가라. 아무리 애걸복걸을 해도 안 됐다. 받을 수 없다.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갔는데 게하시가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 어이구 저거 그냥 10트럭이 아니라 저 한 트럭만 나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해도 엉덩이가 좀이 쑤셔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 몰래 나만이 이미 갔는데 엘리사 몰래 막 뒤쫓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장군님, 갑자기요, 장군님이 가고 난 다음에 저 산에서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위해서, 은 한 양하고요, 은 한 양하고 옷 몇 가지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 나만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은 한 양이 아니라, 금 2달란트, 쉽게 말하면, 금을 2푸대를 줬습니다. 옷도 아주 좋은 옷 2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냥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은 2냥만 주세요. 그랬더니 금으로 2달란트면 쉽게 하면 2푸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얼마가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줘가지고 게하시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딱 숨겨놓고 왔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거짓말을 했어요. 잠시 얻었잖아요. 게하시는 그 금 2자루
거기다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한 2천만 원짜리 밍크 오바 하나에 싼 게 500만 원이더라고요. 뭐 보통 1,000만 원, 2천만 원 하던데 밍크 오바 1,000만 원짜리 두 개를 이렇게 탁 감춰놨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따뜻하게 있고 이 금 두 달란트니까 두 자루를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했을 거 아니야. 게하시가 그렇게 먹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사가 말하는 그 순간 게하시가 뭐가 됐어요? 문둥병자가 되고 온몸이 새하얗게 문둥병이 발병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문둥병으로 고생하다 죽었어요. 죽었단 말은 안 나오지만 죽을 때까지 아마 그렇게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승리는 결코 완전하지가 않다. 결코 악한 자의 승리는 영원하지가 않고 잠시만 게하시도 잠시만 그날 밤 그 하루 동안 막 기분이 좋았을 거야. 야, 내가 이 많은 금 두 자루 가지고 내가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거야.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한 상황 속에서의 세상의 모든 공허는 아침에 제가 그랬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40일 금식이 나옵니다. 그 후에 사단의 유혹이 나오죠. 사단의 유혹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이 유혹의 세 번째가 뭐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잠시 얻었을 거예요.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게하시뿐만 아니었죠. 예?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가보면 민수기 27장부터 32장까지 한 사람의 선지자, 한 사람 선지자에게 그만큼 많이 기록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최고 많이 기록한 발람 선지자 27, 28, 29, 30, 30, 31 6개 장을 통해서 발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도 볼왕, 발락 왕의 초청으로 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귀가 천천히 가니까 그냥 막 빨리 가라고 그냥 막 난리법석을 부리고 옆으로 딴 길로 가니까 그냥 나귀 그냥 막 자기 지팡이로 후려 때리기도 하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잠시 그 많은 재물을 얻었을 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많은 재물로 인해 소유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그를 장례시켜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들판에 버려졌다가 들깨의 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발람 선지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도 역시 마찬가지야. 고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모세도 목사고 고라도 목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레위인이었죠. 레위인이었는데 오늘날로 변하면 목사였습니다.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야. 너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깨우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250명의 목사의 무리들을 이끌고 대장이 되었잖아요. 누가? 고라가. 아주 좋았을 거예요. 250명의 목사들 중에 대표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그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가 그렇게 영원히 죽을 때까지 250명의 대표를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그들이 250명이 모여 서 있는 그 자리에 땅이 딱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니까 250명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족까지 다 거기에 빠져서 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살아서 지옥에 간 본복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버린 250명과 그 가족들이에요. 그게 신명기 속에 있어요. 악한 자의 승리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단 순간이에요. 악한 자의 이들의 승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날 밤 이 악한 자들은 얼마나 승리에 도취했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저 눈에 가시 같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포로 주제에 말이야. 포로 주제에 우리의 제일 총리가 되다니. 우리가 저 포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일을 하게 생겼냐? 아이고 자존심 상해.
그래서 그걸 이제 잡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이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계획이, 최고의 아름답게, 최고의 결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누가 이것을, 우리의 계획을 누가 알았겠냐? 누가 우리 계획을 파토낼 수 있겠냐? 예. 그러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날 밤만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가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다니엘에도 살았냐? 네,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차 해서 이 두 총리를 비롯해서 120명, 두 총리를 비롯해서 120명까지는 다 안 그랬겠지만 두 총리는 그날 다음날 아침에 그 가족들, 그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에? 하나님을 떠난, 다시 말하면 그 무리들,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의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발을 담지 말라는 겁니다. 에?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성경 공부의 중심 핵심이 뭐다? 삼위일체, 그 안에 성부에 대한, 성자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성경의 내용들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 세상에 더 단맛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 발을 빼가지고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세상 속에서 세상에 그 직장을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 삶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결코 이런 악한 자의 그러한 그 모임, 악한 자의 그러한 계획,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런 모습에서는 절대로 여기에 발을 담가서는 안 돼요. 다니엘처럼 이런 세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3-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72, 3년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일이 있어야 우리에게 비록 불행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 이 섭리와 선택은 결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3대 권능, 영권과 육체권과 그리고 선포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곁길로 세지 말고 그 길에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믿음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저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웃고 그래서 그들이 호탕하게 세상을 장악했느라고 자신하면서 자랑하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사오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버지의 그러한 것이 온전한 것이거나 그러한 것이 진리일 수가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세상에서 우리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아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을 테지만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셨사오니 내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불변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